5번째 단계. 가장 강력한 변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때 생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예시. 자신을 세일즈맨으로 보느냐 아니면 전문가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상은 결국 우리 스스로 실현해 가는 예언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는 사람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는 자기만큼 사기당하고 속는데 이력이 난 사람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말하자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안경을 끼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그는 한 회사로부터 감쪽같이 3번이나 속고 많은 돈을 잃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잘 속는 징크스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이 험한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부정적 태도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다. 보도체퍼씨, 아주 조심해야 해. 얼마 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어도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으로는 그다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방어망을 짜려면 먼저 방어해야 할 수익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자아상에도 전혀 맞지 않았다. 나는 어떤 종류의 실패에서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는 사람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책상을 내리치면서 말했다. 그만둡시다.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소. 차라리 당신이 3번 속는 것에서 좋은 점을 찾아봅시다. 그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를 높였다. 좋은 점? 당신 지금 정신 나갔소?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실패 경험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았고 그것을 발견했다. 그를 속인 회사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우리는 단 한 번의 상담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기적은 5단계에 걸쳐 실현된다. 당신이 한두 가지 테크닉을 배워서 빠르고 손쉽게 10억 원을 벌 생각이었다면 분명 책 내용에 실망할 것이다. 이 책은 전자레인지에 넣어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다. 책을 읽는다고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까닭은 변화가 5단계에 걸쳐 전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5단계를 모두 감안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면 기적은 실현된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말했다. 주님,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우리가 내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들은 대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그들은 도움이 되는 기사와 책을 많이 읽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꾸 묻는다. 그들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한다. 또 그들은 문제라는 말을 절망의 사슬에 끼워 넣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 아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하필 왜 나에게 생겼는가 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셨다.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한 것이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으므로 그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세금은 베드로가 잡은 첫 번째 물고기의 입속에 있던 한 세겔의 은전으로 해결되었다.
교훈은 간단하다. 단계 1. 기적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생긴다. 단계 2. 고기를 잡을 때 고기 잡는 기술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단계 3.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오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 베드로가 곧장 예수께로 온 것은 그분께로 가면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단계 4.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는 당신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 5.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세상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기적이란 우리의 경험과 배치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한다. 현재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기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수입은 많은 사람에게 기적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 달 수입이 2배로 불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생각하지만 5배, 10배로 불어나는 것은 기적으로 생각한다.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되던 때가 나에게 있었다. 3,000만 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2년 반 뒤에 나는 처음으로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달 동안 벌었다. 되돌아보니 그것은 전혀 기적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현금으로 집을 대는 기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다. 3번째, 4번째, 5번째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적은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운동선수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금메달을 꿈꾸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기적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기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4종 경기라 부른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4종 경기는 이제 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이 곧 삶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제1경기 책 읽기. 혹시 부자들 집에는 예외 없이 개인 도서관이 있는 것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자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차릴 만큼 책을 많이 사 모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일찍이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다. 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선 그것이 곧 아이디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득하는 새로운 단어는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아이디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다. 책 읽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수입이 우리가 책을 읽는 양에 비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책이 곧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언제는 안 그랬냐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당신이 19세기에만 살았어도 자기 책을 한 권도 가져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다. 다른 사람이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정수를 단 몇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행운이다. 우리는 모든 실수를 더 이상 몸소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에겐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잘 발달된 인쇄술이 있다.